믿음 앞에서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제목이 길지요. 그런데 좀 제목도 구체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온전하면요, 시험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이와 같은 믿음이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고요, 시련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믿음을 흔들리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 영어로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확인하시고자 주시는 테스트. 어쨌든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시험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전혀 갈등 없고 괴로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시험 앞에서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보다 더 쉬이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에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인생길 이기고 사는 비결이 믿음 안에 있다.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뭘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좀 모호한 단락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주셨죠? 구약의 3대 축복이 뭐죠? 장수, 땅, 자손. 그 중에 자손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서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삭을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 생각이 좀 나실 듯 말 듯한가요? 네. 자손의 축복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늙었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푸념하듯이 얘기하죠. 내가 무자하오니 나의 후사는 내 종 중에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너한테서 나는 자가 될 거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간을 지내보니까 또 역시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안 생겨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 줄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 이삭 줄게 기다려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라는 얘기죠. 내가 갖고 싶어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죠? 17년을 애를 키웠어요. 약 17년 정도. 그런데 멀쩡하게 큰 놈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이 조금 덜 좋아서 이해가 안 돼요. 17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약속들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외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줬다 뺏는 거. 그죠? 하나님이 줬다가 도로 뺏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맞아요? 거기 딴 분 안 계세요? 이루고 싶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삭 바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유 설명이 없어요. 이유를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무조건 바치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뭘 하려면 뭐 때문에 하는지만이라도 알면 그 일이 그나마 수월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무조건 하래요.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약속과 달라요. 예,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에도 이삭을 통해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걔가 사라지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오래전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나타날 것이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언제 하셨다고요? 이미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근데 약속하신 것을 지금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래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 인간의 생명이요. 생명 자체도 귀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 해요. 고대 근동에 희한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놈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했죠? 어떻게 행동했어요? 바치라 하니까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했어요.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잠깐만 하면서 다른 방법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믿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똑똑해지고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부분은 명령입니다. 행하라, 따르라, 지키라, 하지 마라, 금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앞에서 나약해지고 자꾸 작아지는 이유가 뭐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아파하고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행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1장의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1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똘똘함이요? 똑똑함이요? 지혜 충만함이요? 이해력이요? 풍성한 이해력이요? 아니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 하라 하시면 예 하고 따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순종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생각한지라. 한글 성경 번역이 미진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로기사노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무엇을 그렇다고 여긴다.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이 로기사노메스, 생각한지라 라고 번역한 단어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다라는 단어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배들이 번역하면서 단순히 생각한지라로 번역해서 이 문맥에 정확한 뜻이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번역해내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을 갖고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않느냐? 왜 살렸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죽은 자 같았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삭을 출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생명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의 믿음이요.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과 체험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체험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체험만 하면 그것도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몹쓸 것이 돼요. 알고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시험이 오는데 엎친 데 덮친 대로 더해져요. 설상가상으로 와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즉시 그리고 꾸준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목사님은 흥분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흥분이 안 돼. 그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야 할 모리아산의 거리를 얼마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사흘길이요. 사흘길이면 며칠? 3일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으세요? 작심삼일. 그죠? 네, 작심삼일이요. 사람이란 존재가 의지가 강한 듯해도요, 약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그 거리가 며칠? 몇 시간? 얼마? 딱 3일.
처음 받은 명령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일 길을 가면서 생각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뭐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난 생각 안 할란다, 안 볼란다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고 안 보여지나요? 지금 가는데 계속 이 사건 눈에 밟히잖아요. 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자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판단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 판단하고 해석하고 대충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순종해내요. 이겨내요. 어떻게 해요? 즉시 행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고민했다 안 했다? 고민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즉시 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흔히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지만 성경에 언제 바쳐라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결혼시켜가지고 손주 새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쳐도 된다. 참 그런 머리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참 존경스러워요. 그건 웃자는 얘기고요. 믿음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혹 감동 주시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요, 계산 안 해요. 그리고 바로 헌신합니다.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정말 이걸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다 보면 놓치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요.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헌신하지 뭐. 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면 헌신하지 뭐. 지금은 아니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께서 명하시고 감동 주시면 그 즉시 행해야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어도 돼요. 제목만 봐도 알아요. 바보들은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 바보 아닌 사람은 뭐 한다? 결심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결심만 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즉시 행하는 행동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가는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사흘길 걸렸대요. 창세기 22장 3절 바로 다음 절이요, 4절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왔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만 보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둘러보지도 않아요. 내가 발행해 온 뒷길도 바라보질 않습니다. 제3일에 뭘 봤다고요?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믿음의 길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엿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 길을 바라보며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다음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런 믿음이 반영되어 있어요. 방해될 요소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애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 들어서 제물 삼을 때 만약에 종들이 같이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님 왜 이러세요? 이런 분위기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네. 아이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아이를 살려내려 들어가실 때 누구를 대동하고 들어가시죠? 많은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믿음으로 함께할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방해될 요소들을 스스로 제어할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가 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누구랑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라니까, 우리.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앞에 있는 내가 아이와 이 말을 받는 게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면서도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멋지죠? 안 멋지세요? 여기서 우리가가 지칭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칼을 꺼내 아이를 향해 찌르려고 했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잖아요. 길을 내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설상가상 더해지고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대로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결단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꾸준히 나가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며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내 확신대로 된 게 아니라 과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대로 믿게 이루어 주셨더라. 이런 하나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인생 사는 길이 힘이 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나를 도우셨는데 오늘도 나를 도우시리라. 내게 좋은 길 내셨는데 이제도 앞은 보이지 않지만 좋은 길 내시리라. 이렇게 믿으니까요, 이 믿음이 자손에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그 믿음이 이어지고요. 그게 바로 21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또 야곱의 믿음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 믿음의 결론을 보지 못했어요.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됐어요. 22절 말씀 잠깐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갈 거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골 갖고 가서 나를 이 이방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장사해라. 그 명을 한 겁니다. 요셉이 출애굽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될 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음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믿은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열매 맺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네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기도했다 임마. 찾아보니까 정아무개 집사, 찾아보니까 이 모씨, 신실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신 내 3대조, 4대조 할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천국 가서 만나면 안 창피하죠. 왔냐? 할아버지, 덕분에 잘 살다 왔습니다. 너는 자손을 위해 기도했냐?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두려우세요?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즉시 결단하고 행하시고, 즉시 결단하고 행하는 그 앞길을 설상가상 막아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믿음의 지구력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혀를 내두르고 그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로부터는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설상가상 더 큰 시련이 오고 더 큰 것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